자,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망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라고, 다른 환경을 탓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죄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 죄는 더 큰 악으로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와 함께 대표적인 유대 랍비 문학인 미드라시에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또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자.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불평을 하고 원망과 같은 말들이 나올 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그 듣는 자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망치고요,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범죄예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나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A그룹은 과거 이 고통스러웠던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그 깊은 감정 그대로 일주일에 2번씩 일기에 쓰게 했어요. 자, 그리고 B그룹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깊은 감정에 대한 것도 쓰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A그룹은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 떠올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일기에 옮겨 적었더니 어느 날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감기나 콧물들 질병의 증상들이 확연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막 이랬더니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B그룹은요, 과거의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내면이 더 강해지고요,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감사하는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감정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했더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랬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의 말만 했고 그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시련의 영적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 여러분 그거 망치지 마세요.